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오늘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인생 교훈이라고 알려진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말이 제일 공감이 되십니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는 말이 공감이 많이 되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으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신중하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왜 저런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결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따졌을 때에는 손해가 되는 더 안 좋은 결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시험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싶지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따지고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나의 결정은 단순히 나의 결정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의 결정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정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이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간증이 될까 하는 질문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항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되는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의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받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가 아니라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받아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삶으로 배웠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삶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의 전통을 단번에 버리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교육을 열심히 했고 율법을 따르는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타는 것은 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타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알고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쉽게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권면 찾으셨나요? 비판하지 말고와 주의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권면과 하라라는 긍정의 명령,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의 권면과 긍정의 권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미가 판단하다, 평가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결심하다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다입니다. 결정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심하다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단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결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먼저 부정의 겉면을 따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쉽게 말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저 형제는 다 문제인데 특히 저게 더 문제야. 내가 형제, 자매를 이렇다 혹은 저렇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의 겉면을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결정,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두지 않아야 하는 것,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있습니다. 부딪힐 것은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 것은 올무, 올가미,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부딪혀 넘어지게 하거나 형제를 붙잡아서 재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그 앞에 두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겉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결정하지 말고 형제를 위한 결정을 하십시오. 자매를 결정하지 말고 자매를 위한 결정을 하십시오. 서로를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위한 결정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위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 그것이 형제를 위한 결정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믿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로마 교회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된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결정을 할 때는 이 믿음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만으로 결정을 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다른 형제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입니다. 그를 죄짓도록 하는 일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형제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행해질 때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믿음으로 형제를 죄에 빠뜨리는 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의 안녕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나이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실수가 그러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칼을 잘 다루지 못하면서 함부로 휘두르면 주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함부로 휘둘렀을 때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참 미숙했구나,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될까요? 우리가 얻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세상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에게 있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에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제의 영적인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그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믿음에 이어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 둘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이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 20절과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유를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는 일이라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절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고 우리 삶의 목적에 더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리고 머리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바꾼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에게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 머리가 왜 저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의 덕을 위해서 저에게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파마 정도 하는 거는 괜찮겠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어서 때로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설교하면 황태자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스펄전에게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다른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초라는 별명입니다. 골초.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한 애영가였습니다. 스펄전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의 한 가게를 지나가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담배를 선전하면서 스펄전의 담배라고 문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펄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기보다 담배를 피우는 목사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신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즉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용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더 자유를 절제하게 될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더 자유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과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과 더 맞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목적을 따라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유는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8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맞게 섬기는 자로 살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자유를 사용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목적을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되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그 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적에 따라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를 절제함으로, 자유를 섬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권면은 사랑이 그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절제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you,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 여기서 당신은 먼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 내가 아니라 you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